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1년 5월 16일 창립 기념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염광교회가 55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염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며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림의 기쁨이 헐러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중청에도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영생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존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자연은 푸르름이 짙어지고 코로나의 전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5년의 시간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며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들로 인도하시옵고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옵고 하나님 교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님 심령에 용기를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지만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나라와 사회 속에서 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들로 가정에는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며 국민들이 권력자들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강태신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권세가 듣는 모두에게 임하셔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교회 창립 5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뜻한 바가 계셔서 55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 한 근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틀을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봉산 아래에 아주 쓸만한 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아래 땅을 사지 못하고 배봉산 중턱에 지금 있는 이곳에 틀을 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영광교회의 터입니다. 55년 전에 배봉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배봉산 산책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숲속 도서관도 옆에 있어서 교회를 지나가고 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좋은 곳에 이 영광교회가 있는지 다들 부러워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55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립 초기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면 그때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장마가 졌을 때 밑에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흥건하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돗자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이렇게 밖에서 말리고 나서 다시 예배당에 돗자리를 깔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곳, 그 자리가 바로 이 영광교회 재단인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은 17년 전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지하 예배당에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본당이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가득했죠.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업고 예배당에 예배드렸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당을 기억하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송실이었습니다. 방송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 위에 방송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방송실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희망하며 기도했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교회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에도 비전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 세대도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 세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과 희망과 미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식민지 바벨론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 이 포로기의 생활은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으로 그들에게는 인식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유다 민족은 또다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1차와 2차 공격으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공격 때는 여고니아 왕과 그의 황태우와 그리고 궁중의 내시들 그리고 기능공, 토공들 이런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갔었습니다. 1차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힘없는 우리나라는 이제 절망의 나라로 그리고 재앙의 나라로 이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편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역사에 의하면 주전 595년부터 594년 이 짧은 어간에 바벨론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의 지도자들도 그 폭동에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바벨론은 이 폭동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 중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절에 그 흔적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오늘 여기서 1절에 보면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폭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하나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잡혀가면 2해가 되는 해,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유다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었습니다. 2년 후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 이 폭동의 조짐은 아마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폭동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이 아니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만족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면 집을 짓고 그곳에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70년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희망, 인간적인 방법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미래와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희망은 2년 만에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확신과 희망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출발은 인간의 쾌락과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미래와 그 희망, 그것을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는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이 절망이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 70년의 생활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희망이요 그리고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힘으로 대결하고 대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으로 힘든 인생들입니다. 더군다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곳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가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개인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만을 돌보기에도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일은 더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4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69세였고 그의 이름은 사디만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현대판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노인은 2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반얀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척박한 곳에서 습기가 많이 없을지라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 잘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2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무를 심었는데 무려 1만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심었던 나무는 250헥타르, 250헥타르라고 하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되는 땅인지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수로 이야기하면 60만 평입니다. 우리는 60만 평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도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60만 평은 여의도가 대략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여의도보다 조금 작은 땅이 60만 평의 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에 그는 24년 동안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가뭄으로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1만 1000그루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어느 누구도 보상해 준다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 사디만이라는 노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24년 동안이나 무려 실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를 미친 할아버지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자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동식물들이 돌아오고 생명의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가지 않는 것, 아무도 모든 환경이 아래로 내치닫는 그곳에도 하나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희망을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로 신분일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희망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해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뒤가 막혀 있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미래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재앙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생활일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랐던 자들은 그들의 삶이 척박할지라도 그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운이 좋아서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또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과 단순히 우연과 운명에 기대는 삶, 이런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에스겔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고 그들의 수가 양떼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떤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의 이 신앙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일은 내일 되면 또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안동대학교에서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영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가 그리운 날에 행복에 이르는 기도와 같은 기도에 관련된 시를 많이 지은 분이십니다. 김영수 시인이 지은 시집 중에 그래도 기도합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집에서 나온 일부를 발췌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도 기도합니다입니다. 어두운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운 이웃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오늘이 어두움에 젖고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힘의 짐을 느낄 때, 고통이 모자람을 느낄 때, 빛과 향기를 내지 못할 때 그래도 기도합니다. 뜨거움이 모자람을 느낄 때, 현재가 밝지 못할 때, 싸늘한 긴장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는 듯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이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힘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날 실패로 후회와 자책감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희망이 없고 재앙과 고난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패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실패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해방 직전 1940년대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1940년부터 1950년대의 이 10년여간의 우리 근현대사에 우리 한국은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그 시대에 곡조 달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이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당시 찬송가 역사를 보면
통합 찬송가가 나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새롭게 편찬된 찬송이라 그래서 신편 찬송가가 각 교단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이 통일되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70장의 찬양인 것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는 한치의 미래도 인간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영광교회 5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시온성과 같이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도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영원 무궁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정의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남아공 영광교회 건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복음이 그곳에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영광교회 55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김소리 전도사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모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힘써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조금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소홀해지고 있는데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은 참석하신 그 이렇게 우리 본당에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에 잘 맞춰서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시상이 있는데 우리 세대통합상은 한영작 장로님 가정이 받게 되었고 소망상은 김영훈 집사님 가정, 그리고 봉사상은 사랑의 반찬팀의
이검두 근사님, 김경자 근사님, 유은순 근사님, 길명숙 근사님, 그리고 김경희 근사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효행상은 유원진 집사님이 받고 전농 이동 추천 상은 이미송님께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상은 노형우 청년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남아공 영광교회 기공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우리 게시판에도 이제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요. 올 9일에 약 70여 명이 참석해서 기공식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착공될 때까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교회와 미국 솔즈베리 장로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두 교회 당회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2023 미국 비전 트립이 이제 준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자매 결연 맺은 것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워싱턴 조금 더 이렇게 한 5시간 가면 뉴욕 뭐 이런 미국 동부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 이번 주부터 5월 마지막 30일까지입니다. 일정은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 여름에 갈 예정이고 2주간 갈 예정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입니다. 지금 출석하는 기준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기준으로 선착순 20명입니다. 혹시나 너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진행하고 또 같이 갈 우리 학부모들, 어른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비는 개인이 5만 원을 내면 교회에서 5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적립해서 200만 원까지 우리 비행기 이렇게 티켓팅 할 수 있도록 200만 원까지 준비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교회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모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생수 전도는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서은희 권사님 아들인 최동열 성도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19일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으니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원한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용광자 집사님께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소옥선 전도사님 모친께서 5월 14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55년간 영광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 미래 세대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